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23일 날 나갈 겁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에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상징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루돌프 사슴, 코가 빨갛듯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탈, 지구촌에 어둡고 캄캄한 이 지구촌에 코로나 때문에 어둡지만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가시나무 새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콜린 맥켈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가슴이 애이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가슴을 애이는. 책은 상당히 두꺼워요. 가슴은 애인다 그러나 애련하더라. 참 말로 잘 쓰면 너무 싸한 그런 맛을 주는 책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죽었다. 이 책의 그 핵심은 둥지를 떠난 한 새가 둥지를 떠났습니다. 둥지란 것은 어미새의 보금자리,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죠. 그래서 어미새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거기서 키우다가 새들이 각각 이제 자기 독립해서 나갑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어미새는 새끼새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새끼새는 나름대로 또 그 새가 다시 또 자립해서 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이게 우리 동물의 시를 전속하는 그런 바보였죠. 가시나무란 이 책은 가시나무 새란 이 책은 전설에 나온 새 이름입니다. 겔트 신화에 나오는 새로서 둥지를 떠나 일평생 가시나무만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큰 가시에 찔려 죽으면서 한평생 노래 한번 부르면서 죽는 그 내용이 전설에 나오는 가시나무 새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 쓴 사람 맥켈로 콜린즈라는 사람이 쓴 내용을 오늘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대인입니다. 대인이 있죠. 대인. 남자입니다. 대인. 그리고 자기 엄마는 매기입니다. 매기. 주인공 하나 써봅시다. 엄마는 매기, 본인은 매기 아들이 대인이죠. 대인이고, 그리고 또 신부가 등장한 신부 이름이 렐프입니다. 렐프란 신부가 있습니다. 요 두 사람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인입니다. 매기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신부는 아직 총각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매기를 보니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속으로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매기도 렐프와 같은 그 신부를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 매기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고, 그러고다가 이제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저 섬에 가서 휴가차 있는 데에 이 렐프 신부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매기가 있는 휴가차, 휴가 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아니고만 한 오래 있습니다. 보름도 한 달이거든.
거기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아주 좋은 경치 좋은 외딴 섬 그 숙소에 이 렐프가 어떻게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둘이서 서로 말은 안 하고, 이 렐프라는 신부라는 그 성직자라는 그 어떤 그 자세 때문에 그 직접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짝사랑하지요. 그리워하고 있는 그리워. 그냥 맥이 보기 너무 참 좋은, 어여쁘고 마음이 좋은 그런 아가씨다. 내가 저 참 여자를 사랑한다 하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아가씨였고, 맥이도 진짜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렐프라는 신부만큼 좋은 남자는 못 봤다. 그러면 서로가 떨어져 있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해봤지만 서로가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사랑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맥이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어서 그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딸을 하나 낳고 휴가를 받아서 섬에 가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명상하면서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렐프 신부가 찾아갔어요. 이제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랑의 고백을 하러 렐프가 찾아가서 그 맥이를 만났어. 그 둘이서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둘이서 막 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완전히 이때까지 숨어있던 사랑이 폭발합니다. 둘이만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폭발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렐프 신부는 나라 로마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맥이는 그 있다가 얼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임신했어요. 그날 밤에 렐프 신부하고 너무 사랑에 빠져있는 사이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대인입니다. 대인은 자기 아들이 참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또 렐프 신부도 대인이 다 커서까지도 그 내가 맥이하고 같이 섬에서 놀았던 그때 아기가 생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대인입니다. 대인이 자라서 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신학을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서품식 한다 그러죠.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식, 임직 목사 안수식을 하는 데에 대인이 그 나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 렐프라는 신부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어요. 상당히 높은 지금 같은 뭡니까 그거 주교 좀 되는 모양이라요. 그래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렐프가 자기가 이제 신학 강의를 할 때에 대인이 거기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렐프가 자기 친아버지고 대인은 렐프의 친아들인데 전혀 대인도 모르고 아버지 신부도 렐프도 몰랐어요. 성직자도 내가 뭐 결혼하는데 아들이 없다 그래 생각하면서 겉으로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아주 뭐 근엄하다 할까 거룩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래 서품식을 자기 아버지 렐프에게 받았어요. 신부 안수, 개신교도 목사 안수를 받고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를 우리 같은 뭐 일주일 열을 받아서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크레타 섬에 이 대인이 이제 신부 생활로 이제 그 성직자 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휴가를 받고 크레타 섬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수영 선수거든요. 대인이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섬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앞에 바닷가에 보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대인이 가봤더니 자기 남자친구들은 엄두도 못해요. 못 들어가는 거라요. 지금 물이 막 바닷물도 막 이래 막 강물같이 흘러갈 때가 있죠. 거기에 두 여자가 빠졌어요. 빠지고 이 남자는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을 때에 대인이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그 두 여자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끄집어내자마자 다시 또 급류가 확 밀려왔을 때 대인은 그만
그 여자를 끄집어낸다는 힘을 다 썼기 힘이 없어서 그냥 물에 쫙 빠져 죽는 그 모습입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 대인이 여자를 두수 여자를 그 물속에서 살려내고 자기는 물속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인의 자세를 봅니다. 아직 신부에 취임식도 못했고 그냥 서품식 안수만 받았는데 꽃도 피기 전에 이 둥지를 떠난 새가 대인이 이제 새라 가시나무 새에서 전설의 새와 같이 둥지나무 대인이 새입니다. 새. 둥지를 엄마의 둥지를 떠나고 아빠의 둥지로 떠나서 이제 신부로서 이제 일을 성직의 일을 잘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제 꽃이 꺾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겠죠.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서품식을 받았고 성직 생활도 하기 전에 이게 뭐냐. 내 청춘이 아깝다. 내가 그 사이에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는 알지만 아버지도 모르고 내가 자라왔는데 참 둥지를 떠나서 외로이 공부하면서 성직자의 길로 어렵게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만 찾아다니다가 큰까지 죽듯이 내가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일찍이 꽃이 떨어지는 아깝다. 대인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이렇게 다 내라는 존재를 나타내기도 전에 이렇게 되었구나. 너무 마음의 고통, 죽어가는 그 숨가쁜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그때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귀담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저에게 이토록 많이 베풀어 주십니까? 고통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하신 얘기죠. 오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빌었더니 오래 끌지는 않게 되었나이다. 제 고통은 곧 끝이 날 터이다. 곧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되겠지만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는 당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이 끊어지거나 이제 감사한다.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당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이름을 불렀고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미소를 지으면 그것도 헛수고. 이거 내가 죽는데. 대인은 가운데 두 팔을 쫙 벌리고 하늘을 평화롭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대인은 이렇게 둥지를 떠나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곧 큰 가시에 찔려 죽음 직전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때 대인은 죽어가면서 하나님 영광 하늘을 향하여 한번 크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께로 갔다. 대인은 가장 사랑스러운 편으로. 이게 거룩한 죽음 아닙니까? 멋있는 죽음이죠. 당신은 어떻게 저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을 주세요. 더 처음에는 막 답답하니 그러면 죽을 만큼 답답하고 내 죽음 고통스러운데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신은 참 나에게 선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게 절규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수장되어 버렸지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 새가 가시나무 새입니다. 대인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주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마지막 생명을 다 끊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자기는 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간 그 가시나무새의 주인공이 대인입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늦게야 아들이 죽고 나서 이게 내가 서품식 안수하는 이 대인이 바로 내 아들이었구나. 그런 것으로 이제 영화에 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죠. 멋있는 죽음입니다. 그 요즘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일까? 멋있는 죽음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은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일까? 정말로 가시나무 새같이 주님 고통을 더 주세요. 더 고통을 주세요. 우리가 영화를 아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못방석을 걸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안 그랬습니까? 못방석 위로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겠죠. 그 찬송 부르는 것은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았겠죠. 대인은 사람을 살리고 나서 두 사람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더 고통을 내게 더 고통을 주세요. 당신은 선합니다. 당신은 영광입니다 하면서 행복한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간 대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주기철 목사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는 죄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피, 땀 모든 것을 쏟으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압박했습니까? 그 표현을 갖다가 가시나무 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여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감사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시가서에 나오는 다윗 같은 여러 가지 있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죽음에서는 또 임종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임종할 때 그렇게 가시나무 새와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는 사람 있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아임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요셉에게 복을 축복 기도했던 야곱, 12아들에게 분량대로 기도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의 직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 죽음 직전에, 임종 전에 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찬송과 축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 사람을 향하여 영광의 죽음입니다. 영광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영광의 죽음. 고난은 예수 믿는 다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그 고난은 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바로 대인과 같은 이 고난, 모세와 같은 고난, 다윗과 같은 고난, 극단적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촌음을 시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당신은 선합니다. 당신은 선합니다.
오, 당신은 선합니다. 오, 당신은 나의 죽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요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도 이런 죽음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인, 아름다운 가시나무 새의 그 정신과 같은, 대인과 같은 정신과 같은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 12사도가 다 그랬겠지요. 12사도 다 그랬지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카타콤에서 끌려 나왔던 그 사람들의 죽음을 직전에 하늘을 쳐다보았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겠습니다. 그래야 웃고 죽겠지요. 입가에 웃음을 띄우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죽어갔던 그 죽음, 거룩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들 입에서는 사자가 물었던 데도 찬양이 나오겠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오겠지요. 아름다운 죽음, 거룩한 죽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방울의 기름과 같이, 기름은 불을 떼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름이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방울의 기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름,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름. 스데반 집사같이 나의 죽음이 한 방울은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거든요. 미랄이 보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미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우주를 살리는 생명의 가시나무 새가 두 사람을 살리듯이, 스데반의 저주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살리듯이,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 그냥 어떻게 죽나, 그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을 쳐다볼 때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고통이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죽는 그 죽음, 그것이 거룩한 죽음이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12사도들이 집에서 안 죽었어요. 안방에서 침대 깔아놓고 요이보 깔아놓고 안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고 가진 고난 속에다 다 고통을, 십자가 고통 이상으로 고통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면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게도 고통을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게 거룩한 죽음이라요. 우리가 목회나 성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고통을 더 고통하다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에 있어야 웃지요. 스데반이 주님이 돌에 맞아 막 터지는데 머리가 깨졌는데도 그 평안에 있어 웃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죽는 죽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명을 살리고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아름다운 죽음. 가시나무 새의 임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 방향을 제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주님 말하라고, 포토리를 할 때만 말하라고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오늘 합니다. 많은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도 앞으로 가는 길에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포토리가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시련이 다가도 크게 두렵지 않거든요. 그때 당에서는 어떨지 몰라 지금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기 때문에 참 스데반과 같이 가시나무 새와 같이 당신은 정말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더 고통을 달랐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노래 부르면서 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가시나무의 기도와 같은 가시나무의 쇠의 기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다가 가는 제 인생의 파이널 기도 목적입니다. 그래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지요. 생명 살리는 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천에 하나 만에 한 사람이 제가 영접기도 가끔 하거든요. 그 중에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송의 기도, 영접기도 따라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거 아니지요. 제가 한 20년 전에 나의 인생 프로젝트를 생각했다가 10년 전에 7년 전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복음을 미디어 매체로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된다. 그때는 공중파 방송 이런 거 지방 방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유튜브 방송이 생겨버려요. 그래 일로 하니 그게 제가 했던 거 만들었던 그 제 계획이 프로젝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가끔 뭐 하느냐 영접 기도를 따라 합시다라고 자꾸 나갑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게는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윗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고백했지요. 복음 전하다 떠나간 사람 되기를 평생 소원이 있고 마찬가지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직무를 다하는 저는 방송을 통하여 직무를 할 수 있는 그 길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유튜브 방송 하나님 메시지 계속 주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여러분들도 생각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하는데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에 정말 우리는 다시 이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